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짧으니까요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2021년 새벽교회 표어를 우리 힘차게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목을 주시고 복음의 새빛이 가득한 교회, 복음의 새빛이 가득한 교회.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 건강 주셔서 또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또 하루를, 또 한 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주의 뜻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다음 주에 꼭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영화 좋아하십니까? 혹시 성도 여러분? 예. 요즘은 극장도 마음대로 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소수로 이렇게 해서 극장도 오픈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영화 중에 하치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치. 하치. 1920년대에 일본의 그 도쿄대학의 그 교수가 있었는데, 우에노 교수. 우에노라는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그 우에노 씨에게 일어났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그 영화입니다. 일본에서 그 원작이 있고, 그 미국에서 2009년도에 다시 리메이크해서 하치라는 영화가 이제 개봉이 되었는데요. 하치는 우에노 교수가 키웠던 강아지 이름입니다. 하치. 귀엽죠? 하치. 내용을 조금 소개해드리면요. 하치라는 강아지는 주인 우에노 씨를 너무나도 잘 따르던 춘견이었어요. 얼마나 주인을 좋아했는지 항상 주인하고 같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학교에 강의를 하러 출근을 하면 그 시부야역으로 가요. 그러면은 출근할 때도 같이 데리고 가고, 학교까지는 같이 못 가기 때문에 거기서 바이바이 인사하고, 그럼 하치는 다시 자기 집으로 가고, 그 퇴근할 때가 되면 기막히게 알아가지고, 우리 강아지들이 기막히게 알잖아요. 주인의 자동차 엔진 소리도 알잖아요. 그렇죠? 바퀴 소리 막. 기막히게 또 퇴근 시간에 맞춰가지고 쫙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쫙 나타나면은 또 반갑다고 또 이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보는데 뭐가 그렇게 반가운지 맨날 반가워. 우리 참 반려견들이 참 기특합니다. 그렇게 항상 그 우에노 씨와 동고동락했던 이제 강아지였는데, 그 우에노 씨가 강의하던 중에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손 쓸 겨를도 없이 죽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장례식도 다 치르고 이제 더 이상 그 주인이 없습니다. 하치에게는 그렇게 따르던. 근데 반려견 하치는 계속해서 시부야역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먼 곳에 친척집에 수십 킬로가 떨어진 곳에 하치를 보냈는데 어떻게 그 길을 찾아왔는지
한 번도 다녀본 본 적이 없는 그 길을 달려와가지고 그 시부야역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다음 뭐예요? 바람이 부나. 예, 꼭 그게 나오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예, 항상 시부야역에서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린 세월이 자그마치 10년이었어요. 10년 동안 그 하치는 주인을 기다린 거예요. 절대로 나타날 리가 없는 그 주인을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기다렸어요. 참. 그의 충성스러움이 지역 사회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충성스러움이 또 인정이 돼서 지역 주민들이 저렇게 하치 동상을 세워줬어요. 예. 지역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시부야역에 가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 하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었다면 그는 10년이 아니라 100년도 기다렸을 거예요. 예. 주인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어떠한 기다림의 시간도 충분히 감당했을 겁니다. 그에게는 어떠한 간식으로 유혹해도 어떠한 장난감으로 그를 유혹해도 따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오직 그의 목표는 단 하나, 뭐예요? 우에노 씨, 우리 주인, 우에노 아저씨를 만나는 거예요, 다시. 그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기간의 첫 주일입니다. 대림절,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어떤 절기입니까? 어드벤트는 기다림의 절기예요. 기다림의 절기. 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예. 성탄절 전 4주간을 가리켜서 대림절, 어드벤트라고 합니다. 무엇을 기다릴 거예요, 구체적으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화를 기다리는 거예요. 회복을 기다리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얼마나 오랜 시간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는지 몰라요. 우리가 기다리는 거하고는 비교도 될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 마지막 성경이 뭐죠? 말라기죠. 말라기서 이후에 마태복음 그 신약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전까지 인류는 대략 400년 동안의 긴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그마치 400년이에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보냄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전파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못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기 때문이에요. 가장 답답한 순간이 뭐죠? 남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 말하지 않을 때, 입을 딱 잠그고 있을 때, 그것만큼 답답한 거 없어요. 좀 말 좀 해야 돼. 말을 안 해요. 한 달까지 말하는 분 봤습니다. 한 달까지. 한 달 정도. 가장 답답한 거는 말하지 않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을 때 얼마나 영적으로 답답했겠습니까? 드디어 400년, 대략 40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그 침묵기를 깨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400년 만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자 신약의 첫 선지자로 평가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그렇죠? 먼저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예수님 공생애보다. 선지자로 칭해요.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신약의 또 첫 선지자로. 세례 요한이 나타났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나타나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그가 무엇을 백성들에게 깨닫게 했습니까? 그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해요. 마태복음 3장 1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첫 단어가 그때예요. 그때.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그때는 그때 안에 엄청난 많은 의미들이 있어요. 그때 안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때는 그 말씀의 기준 없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었던 그 죄악이 넘쳐났던 그때예요. 그때는. 또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장사꾼들로 넘쳐난 그때였어요. 종교인들도 다 돈을 받고 다 묵인해줬던, 영적 리더들도 완전히 타락의 길을 걷고 있던 바로 그때예요. 그때는. 또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수많은 영혼들이 진리에 목말라하고 갈급해하여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 영적인 벼랑 끝에 섰던 바로 그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왜 유대 광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도시로 가야 되죠. 교회를 세우려면 사람 많은 데로 가서 교회를 세워야 돼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사람 많은데, 도시로, 마을로, 교회도 그런 곳에 목 좋은데 개척하고 세우잖아요. 왜 근데 세례 요한은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광야, 유대 광야, 윌더네스로 왜 갔냐는 말이에요. 왜? 광야는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히브리 말로 미르바르라고 합니다. 미르바르. 미르바르는 뭐예요? 미르바르는 그 어원이 나바르에서 왔어요. 들어보셨죠? 한두 번씩. 나바르는 뜻은 뭐예요? 다바르. 말하다예요. 말씀하다. 말하다. 그러니까 광야의 어원이 말하다에서 온 거예요. 말하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란 뜻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내 인생에 광야가 찾아왔습니까?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내 인생에 고민이 찾아왔어요?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라는 거예요. 다바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들어야 될 때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그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어요. 그들이 광야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기를 해요. 먹을 것이 있기를 해요. 집이 있기를 해요. 그들이 오직 쫓을 수밖에 없고 그들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수백만이. 그것을 떠올린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의지할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잘 들리는 곳이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의지할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의 말씀이 가장 잘 들리는 거예요. 동시에 세례 요한은 광야와 같은 현재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의 영적 상태가 광야와 같다는 것. 광야와 같다. 광야와 같은 이 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선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요. 마가복음으로 넘어가면요. 마가복음 1장 4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4절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아멘. 광야에 이르러 무슨 말을 했어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이게 무슨 말? 좀 뭔가 좋은 말을 해주면 좋은데, 그렇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400년간의 기나긴 침묵을 깨고 그 메시아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 그가 전파한 첫 말씀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어요.
그가 한 일은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주된 목적이었어요. 그것만 했어요. 회개 세례. 네? 회개한 자에게 또 세례를 주었잖아요. 네? 왜 회개의 세례입니까? 회개가 죄사함을 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회개만이 유일한 거예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그거 없이는 없어요, 방법이. 이것보다 더 중요한 복음의 핵심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나에게 더 시급한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회개하면 됩니까? 아니죠. 그럼 구원파 되는 거예요. 예? 박옥수 씨처럼 한 번 회개하면 영원한 구원이 보장돼요. 매일매일 회개해야 돼요. 수시로 회개해야 돼요. 순간순간 회개해야 됩니다. 예? 왜 회개의 세례입니까? 세례는요, 원래 세례는 참 회개한 자가 받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나온 지 시간 됐으면 이제 세례 받아야지. 세례 받는 세례가 아니에요. 이제 직분도 받아야 되니까 이제 1년 됐으니까 정식으로 기독교 의인이 돼야 되니까 교회 멤버십으로 가입이 돼야 되니까 세례 받아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세례는 참으로 회개한 자가 받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때 되면 받고 때 되면 주고, 그건 종교죠. 종교적 예식이에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회개의 세례는 죄로 죽었던 자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구원 얻는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또 우리 기독교는 종교 예식을 논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형식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생명에 관한 거잖아요. 생명. 살았느냐 죽었느냐,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이거를 논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 핵심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 세례 요한이 400년 만에 나타나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이야기하면서 천국을 선포했어요. 이게 비슷해 보여도 조금씩 달라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지만 또 동시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를 또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제 눈에 이 천국이란 단어가 예수님으로 바뀌어서 보여요. 예수님. 회개하라 뭐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했던 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회개하라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너희 백성들이 그토록 사모했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 그 준비가 뭐예요? 가장 첫 번째 준비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그분의 나라, 그분의 천국이잖아요. 예수님은 안 계신데 아무리 삐짝번쩍 금으로 치장을 하고 다이아몬드 끼리고 예수님이 없다면 그곳이 천국이었어요? 천국 될 수 없어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그 어떤 곳도 천국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누추해도 주님이 그곳에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멘이죠. 예수님이 충만히 임재하시는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곳이. 예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그곳이 천국이라면 그곳에 조그만한 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예수님이 가득 계시는데 그곳에 어떻게 자그마한 죄가 있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네? 거룩한 천국과 거룩한 예수님께서 아주 작은 죄라도 있을 수 없고, 그렇죠? 거할 수 없듯이 우리 코앞까지 다가온 천국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아주 작은 죄라도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어떻게 해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회개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회개는 선물입니다. 네?
복이 선물이 아니에요. 그것도 선물이죠. 네? 건강도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중요한 건요, 회개할 수 있는 마음,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제가 볼 때. 예? 왜냐면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와도 같아요, 회개는. 예? 열쇠. 회개를 통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잖아요. 죄사함 받아야 천국 문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가장 좋은 선물이 있잖아요. 이것만큼 좋은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림절, 우리가 어드벤트를 지금 기다리는 이 시점에 그 예수님, 그 천국 자체이신 그 예수님을,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은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3장 3절에, 마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네?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거예요. 네? 똑바로 길을 잘 닦으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오실 길을 당연히 아니지만 도로를 정비하고, 네? 왕복 8차선의 아스팔트 길로 후리웨이를 깔고 그런 의미가 아니죠. 네? 오히려 예수님은 베들레헴 시골 마구간 말구유에서 났어요. 예, 그 팔레스타인 지방 밤에 새벽에 얼마나 춥겠어요. 사막지대는 너무 춥잖아요. 예? 정말 길로 말하면요, 꼬불꼬불 시골길이에요. 주님이 오신 길은. 그렇지 않습니까? 화려한 왕이 입성하는 큰 대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꼬불꼬불 시골길, 포장되지 않은. 예? 그 길로 예수님은 오신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실 때에, 예? 방해가 되는 내 속의 영적 장애물들을, 내 속의 걸림돌들을 치우라는 거예요. 예? 내 마음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길, 어디로 오세요? 어떤 우리 마음의 길로 오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길로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로 오실 때 어떻게 오세요? 우리 교회의 그쵸? 영적인 그 상태, 그 길로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 장애물들을 치우라는 거예요. 걸림돌들을 치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교회적으로 정의해 보면요, 교회라는 한 몸 안에, 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들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성경적이지도 않고 영적이지도 않은 비본질적인 것들 하나하나 정리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잘 오실 수 있도록, 주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요? 아니, 우리를 위해서인 거예요. 교회들을 위해서인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오신 길은 꼬불꼬불 시골길이라고. 꼬불꼬불 시골길. 예?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길 닦으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를 위해서, 너희 영혼을 위해서, 너희 교회를 위해서 길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사랑과 공의를 세우라는 거예요. 용서와 화평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대림절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우리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 대림절은 교회적인 절기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절기인 것도 믿으십니까? 나의 대림절이에요. 예? 남들이 대신 기다려주는 게 아닙니다. 대림절. 교회 대림절이니까 대림절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남의 메시아가 아니에요. 내 메시아예요. 내 주님이란 말이에요. 내 주님. 예? 내 주님을 챙겨야 돼요. 내 주님, 내 메시아를. 그분을 내 메시아로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잘못 깔려있는, 그 마음의 길에 잘못 깔려있는 것들을 치우라는 거예요. 오물들을 치우라는 거예요. 네? 세례요한의 이 같은 선포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이렇게 외쳤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해요. 마태복음 3장 5절 6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5절 6절 보시면요,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때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때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 또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그때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 선포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몰려왔다고 기록했어요. 그렇죠? 보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그랬어요. 세상에 놀라지 않으세요? 회개하라는데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왔어요. 복받아라가 아니었어요. 은사가 아니었어요. 뭐 자녀 축복 집회가 아니었어요. 신유 은사 집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회개하십시오, 천국에 가까이 왔습니다 했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네? 요즘 같으면 다 도망갈 거예요. 네. 회개하는데 뭐 누가 좋아해요? 너무 감사하다 그런 분 계세요? 네? 또 회개야. 뭐 기분이 썩 좋지 않잖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뭐 내가 회개할 게 더 있나? 뭐 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요즘 같으면 인기 없을 겁니다. 네? 듣기 좋은 설교를 찾아다니잖아요. 솔직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 때에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안에 그 오랜 동안 400년이었죠. 구원에 대한, 천국에 대한 그저 간절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대. 회개하면 내 죄를 자복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대. 천국에 가까이 왔대잖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그런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네? 천국은 정말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사람들 안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네? 정말 목마름이 있는지, 사방에서 몰려든 이 사람들처럼 그 천국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십니까? 네? 무엇에 목마르세요? 요즘 뭐에 갈급하세요? 무엇을 요즘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게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네?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무엇을 하든지 뭘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들은 해결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내 초점을 거기에 맞춰보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의 초점을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보세요. 두 번째 이유는요,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면서 몰려왔던 두 번째 이유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 그가 회개의 복음을 전했을 때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회개하고 그의 증거로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줄 섰을 거야. 쫙 줄 서시오 하면서. 세례 요한이 혼자 세례를 줬으니까. 예? 그 수백 명, 모르겠어요. 몇 명이나 왔는지 모르겠지만 줄 서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이게 구원의 상징이에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또 세례받음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또 거듭나고 태어나는 구원의 상징이란 말이죠.
이것은 앞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이제 전파하시고 가르치실 때에 세례 요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셀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예고편이란 말이죠. 세례 요한이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프리뷰처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할 때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받고 거듭났단 말이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시로 예수님께서 앞으로 그 사역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례 요한은 그 동네에서만 했잖아요. 그 지역에서만 했잖아요. 지금 2000년 지난 지금 이 시대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수백, 수천, 수천만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있단 말이죠. 그것을 보여준 예고편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인류 구원의 예고편, 프리뷰.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본편이었어요. 메인 스토리란 말이에요.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기가 막히게.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 앞에 사람들이 몰려왔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수백의 수천의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면 실제로 그 주인공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겠냐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빛교회에서 맞는 첫 대림절 기간입니다. 과거와는 우리가 좀 다르기를 원해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복음의 진리는 생명 걸고 지키는데 옷은 갈아입을 수 있는 거예요. 옷은. 복음의 진리는 지키되 과거와는 좀 다르게 원해요. 정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 안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시려면 그 길을 닦아드려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길 닦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 마음의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그런 것들을 치우라는 거예요. 돌들을 걷어내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메시아로 우리 가정에.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북가주적에 갈 만한 교회가 어디 있나 하셨을 때, 그래, 새벽교회가 있구나라고 말을 들을 정도로.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길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길을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탄절이 종교적 예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이제 성탄절 지나면 내년에 또 한 살 먹는구나. 그러지 마시고. 뭐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늘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종교적 예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메시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많은 고민들, 염려들, 걱정들, 어려움들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좀 맡겨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거 위해서. 그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나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대림절은 날 위한 대림절이라는 거예요. 날 위한 대림절.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더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기를 원해요. 그 메시아 예수님을 우리가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거룩함으로 준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힘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예수님 이 대림절 기간 이제 예수님 오시는데 우리 그전과는 다른 대림절 되기 원합니다. 제대로 내 마음 가운데 그전에도 오셨었지만 매년 오시는 예수님이시지만 성탄절이지만 대림절이지만 우리 2021년 새빛교회 대림절은 다른 대림절 되기 원합니다. 다른 성탄절 되기 원해요. 주님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새로워진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새롭게 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러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평화의 왕이여 오시옵소서. 구원의 주여 오시옵소서. 내 삶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에 오시옵소서. 저 결국은 이 지역에 오시고 이 도시에 이 북가주 지역의 이 나라의 온 열방과 온 땅 끝까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다스려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